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존재하던 처음부터 선민으로 여겨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민족. 그리고 그들에게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아주 큰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을 먼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너희가 이제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이제 나의 민족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나의 민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으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놓은 자로 하나님의 걸맞는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말 좀 우러를 만한 거룩함,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택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걸맞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이름이 맞는 사람, 이게 거룩한 백성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으셨고, 그리고 나서 또 너희는 세상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찍혀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진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사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죄를 짓고 왔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이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그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씻겨주고 깨끗하게 해결해주고 주님 앞에 나올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부정한 사람을 이제는 정하다라고 선포해주는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처럼 세상의 다른 민족들, 세상의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 주어진 이 특별한 이름과 특별한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것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민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선민의식은 그들 마음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것이어서, 그래서 그들을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그 생각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헤매고 다닐 때에도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지키게 해주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우신 사람들이다. 마음에 이와 같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어져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을 정하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 거룩한 백성이요
세상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십자가의 저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정하셨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선민의식은,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선민의식은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고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한 후에 2000년이 넘게 온 세계에 퍼져 살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기에 그들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이 1948년에 세워진다고 할 때 다 모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든지,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것을 항상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항상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라는 것이 하나가 강하면 반드시 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한 팔을 계속 쓰는 사람은요, 그 팔이 두꺼워집니다. 그 팔의 근육이 많이 훈련이 되면서 그 팔이 두꺼워지고요, 반대로 다른 쪽 팔이 힘이 상대적으로 더 약해지고 얇아집니다. 분명히 한쪽 팔을 열심히 써서 이 팔이 튼튼해지는 건 좋은 일인데, 이 튼튼해지는 좋은 일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쪽 팔이 약해집니다. 이걸 폐해라고 부릅니다. 한쪽이 정말 강해져서 다른 쪽에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부작용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로마서를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 참 귀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책들이 보석이라면, 성경의 66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보석이라면, 보석 중에 보석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석 중에 보석인 로마서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성경의 보석 중에 보석으로 여기면서 그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그 로마서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때로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이야기하지 않았던 다른 면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생각한 만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이야기,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사실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진리가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중심을 잡음으로 좋은 면만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지만 그것이 다른 부작용 없이, 다른 폐해 없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일로만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민의식 때문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민의식은 그들에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선민의식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유대인이라는 그 존재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면이 때로 그 반대편에 있는 나쁜 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가 개개인의 몸 가운데 갇힌 표식이라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와 민족들과 구별되어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들, 여러분 그 율법들은 정말 시대를 앞서는 내용들, 시대를 앞서는 법이었습니다. 흔히 이제 예수님 때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셨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 그 율법을 주실 때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요 정말 혁신적인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설명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분명한 계급이 있었고요. 왕과 그리고 관료 귀족들과 평민과 그리고 그 밑에 평민보다 못한 사람들의 분명한 계급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령 위에 계급에 있는 사람이 밑에 계급에 있는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한다. 그러면 돈으로 얼마 그냥 물어주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이 위에 계급에 있는 사람의 눈을 실수로라도 상하게 한다. 그러면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했던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네가 눈을 상하면 눈으로 복수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눈만큼 다른 모든 사람의 눈도 소중하고 그리고 네 이만큼 다른 사람의 이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똑같은 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너희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다. 네 눈이 소중한 만큼 저 사람의 눈도 소중한 거다. 이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 아래에서 똑같이 이제는 너희가 비슷하게 다 서로 눈에는 눈, 내 눈과 다른 사람의 눈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이제는 원래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정신대로 한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되는 정도로 사랑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정말 몇천 년 전에 주어진 것이었지만 당시의 시대를 앞서는 정말로 혁신적인 법이었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의 법은 왕이 정하고 관료가 정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이, 신이 직접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약궤 가운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주변 세상에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이 직접 주신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당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법과는 비교가 안 되게 훨씬 더 좋은 법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율법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율법을 가진 자로서 아주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갖고 있는 것으로 좋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지키라고. 때로는 그 율법이 너무 많고 또 그 율법대로 다 지키는 삶이 정말 힘들어서 다 100%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대한 지키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게 또 다 존귀하다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옆에 나라같이 저 종이 노예가 내 눈을 상하게 해서 너 목숨 내놔 하고 목숨 빼앗고, 그리고 길 가다가 어리고 약한 또는 저 밑에 계층에 있다라고 해서 그 눈을 상한 거 멀고 눈 멀었다고 그렇게 힘들어해 대수롭지 않은 거야 그냥 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율법을 주셨어도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가진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했고요. 더더욱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백성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가운데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갖고 있는 게 특별한 게 맞지만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절대 바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그 앞에 보면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정말 그 좋은 율법을 주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와,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셔. 봐봐, 우리가 갖고 있는 법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하고는 비교가 안 돼. 훨씬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좋은 걸 만들어 가려는 좋은 분이셔 하고 높임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런데 너희가 그 율법을 갖는 거에 만족하고 지키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모독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다른 백성들이 욕하는 이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모습도 사실 비슷합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정말 로마서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을 일깨웠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간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폐해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래, 믿음만 있으면 돼. 다른 건 안 중요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 져도 되고, 믿음만 있으면 나 천국에 가니까 내가 대충 살아도 되고, 믿음만 있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음만 있고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생각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켜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줘. 나 믿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실 거야.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율법을 갖고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고 율법을 내세우는 사람은 표면적인 유대인이고,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그 할례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표면적 유대인이고,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지 못했어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정말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했어도 마치 할례를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들을 이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면은 표면의 반대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슨 뜻인가 우리가 좀 궁금할 수도 있는데, 표면, 겉으로 그리스도인의 반대편에 있는 다른 면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wardly, 이 내면에, 이 속에, 겉에가 아니라 이 속에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바로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 참 좋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너희가 할례를 받는 것 참 좋은 일인데 진짜 할례 받은 사람 같이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너희가 할례 받았는데 할례 받은 자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거고, 할례를 안 받았어도 할례 받은 자 같이 살아가면 이는 구원을 얻을 거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표면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면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구별되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그냥 말씀을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멈추는지, 여기에서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실천하면서 이 속이, 이 내면이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져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칭찬은 우리들에게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요 사실 누구에게나 들어도 다 좋아요. 한 아빠가 회사에 출근해서 아주 싱글벙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잘 몰랐는데, 무슨 아침부터 좋은 일이 있나 잘 몰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꼬맹이 애기가 아빠한테 좋은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꼬맹이 애기가 자기 아이가 좋은 말 해주는 것 때문에 아침을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 꼭 나보다 높은 사람, 또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만 받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저 밑에부터 저 위에까지 받을 때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 가운데에서도 사실 다 좋긴 하지만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칭찬해주면 참 기분 좋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해주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장로님이 나에게 칭찬해 줘도 오늘 참 예쁘시네요. 오늘 화장이 아주 잘 됐네요. 오늘 머리 스타일이 아주 멋진데요. 오늘 장로님 너무 핸섬합니다. 옷도 잘 입으셨네요. 그냥 겉으로 나는 이런 칭찬만 들어도 우리가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우리 구역 식구나 아니면 우리 전사님이 나한테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면 내 마음이 어떨까?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일인 건요, 사람의 칭찬은 그냥 빈 칭찬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의 칭찬은 내가 기분 좋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은 천국으로 연결됩니다. 상급으로 연결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좋은 역사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칭찬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 난다라고, 특별히 우리 영혼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면서, 그래,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이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칭찬은 우리에게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칭찬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깝거든요. 그리고 진짜 소리같이 금방 들리거든요. 하나님은 때로 좀 멋진 것 같고, 하나님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소리는 때로 하나님의 칭찬은 희미한 것 같은데, 사람이 내게 해주는 칭찬은요 아주 가깝고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칭찬에 좀 약합니다. 이미 다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칭찬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꼭 와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예배 시간에 잘했다고 우리 성도님들 칭찬 좀 꼭 해주십시오. 꼭 이야기해주고, 여선교회 참 수고 많았다고, 남선교회 수고 많았다고, 안수 집사님들 수고 많았다고 꼭 칭찬 좀 해주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 칭찬 잘 해주셨는데 목사님, 원로 목사님만큼은 아니래도 꼭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주는 꼭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이 제일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의 칭찬을 그리워하는구나. 그런데 사람의 칭찬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정말 좋은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지나가는 빈 칭찬이 없고, 또 하나님의 칭찬은 이 땅에서만 받는 칭찬이 아니라 천국까지 연결되어지는 칭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가진 자로, 너희가 신의 법을 가진 자로, 사람들이 볼 때 좋겠네, 괜찮네, 이게 아니라 네가 그 율법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너 정말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면 우리에게는 천국에 놀라운 상급이 쌓여짐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칭찬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애누리도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심도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예배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전도할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 더 사랑하고, 그리고 더 용납하고, 더 품어주고, 더 함께하려고 애쓸 때 그 하나하나의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신다. 이걸 기억하고 그 칭찬을 사모하고 그 칭찬을 가슴마다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서 가져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냥 내가 율법을 가졌다고 만족하고 그것만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신이 나에게 직접 사랑하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야 라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 사랑을 행동하려고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칭찬은 천국까지 이어진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주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오늘 로마서 2장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진실하다고 칭찬받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